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라오스에서 왔고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랑하면 기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책에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과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게 수도원은 감사의 생활이 넘쳐나는데 감옥은 불평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 불평은 인생의 감옥을 만들고 감사는 인생의 감탄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바울은 오늘 감사의 도구로 감옥에서도 평안함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바울은 두 종류의 감사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는 주변의 사람에 대한 감사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옥중서신에 보면 4권이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똑같은 이런 감옥에서 썼던 감사의 표현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의 구조를 보면 두 단락이에요. 1장 3절부터 14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이분들이 행하시는 일들과 축복에 대해서 엄청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15절부터 23절 어떻게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되느냐라는 표현으로 기도로 지금 문장을 풀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5절에 23절은 바울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어주는 이로 말미암아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엄청난 축복들이 임하였어요. 그러면 이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15절부터 23절 기도로서 서로 중보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어미의 심정으로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결혼을 하기 전에는요, 이 부모님과 같이 살 때 뭐 생각도 안 했어요.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제가 다 먹고요. 막 이렇게, 그래서 살이 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막 다 먹고 이랬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니까요. 이 아비의 심정을 알겠더라고. 어미의 심정을 이해하겠더라고. 아이가 학교를 가면 우리 와이프가 또 음식을 잘해요. 그럼 맛있게 고기찜을 했는데 먹고 있는데 별로 안 남은 거야, 이게. 먹고 싶은데 그때 수저를 탁 놓는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거 우리 딸 줘야지. 이런 어미의 심정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심정이 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구나 라고 하고, 바울은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바울의 아비의 심정은 또 하나가 있겠죠. 내가 인생을 경험을 한 것들을 아이들이 그러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게 잘 가르치고 설명하는 게 이게 이제 또 아비의 심정 아니겠습니다. 우리가 설명하면 잔소리 같다고 아이들이 막 싫어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주는 이 바울의 심정인 것입니다. 바울의 심정은 뭐냐면 내가 감옥에 있어도 이러한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거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삼일째 하나님의 나에 대한 축복이구나. 이것들이 바울의 심정은 그 심정으로 지금 너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너희가 어떤 고난에 있든지 너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안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삼일째 하나님의 그 평안함을 주시는 그분의 그 능력을 너희도 너희 인생 가운데도 임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바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그 당시 에베소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창조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평안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하고 헤어진 지 5년 정도의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보면 마음이 멀어지잖아요. 그는 우리의 마음인데 바울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를 영원히 계속하면서 바울은 그 에베소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 바울이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보면 15절에 보면 제가 그냥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돕고,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를 이야기하고, 사랑은 성도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이 항상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때로는 엄청 미워지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정도예요. 근데 믿음이 먼저 될 때 옆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발동되어서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성을 가진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낚시 좋아하십니까? 저는요, 부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낚시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절대 낚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낚시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를 만날 때 친구가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야, 김 목사, 낚시할 때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알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대답해요? 월척을 낚을 때가 가장 기쁘지 않겠냐? 친구가 껄껄 웃으면서 아니? 이러는 거예요. 왜 아니지? 그러니까 친구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월척을 낚을 때도 아주 기쁘지만은 옆에 있는 동료가 월척을 낚을 때 놓쳤을 때가 가장 기쁘대요. 우리 안에 죄성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 월척을 낚을 때 놓쳤을 때 가장 기쁘대요. 얼마나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안 되면은 수직적인 관계가 안 되면 수평적인 관계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말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말이 있잖아요. 사촌인데도 배가 아파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루에 수십 가지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좋아졌다가 그 사람이 조금 나에게 이상한 말만 하면 갑자기 싫어져.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다면은 그것들을 다 품고 사랑할 수 있다는,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로가 되시고 30년 이상, 40년 이상 목회가 하는 목사님에게 여쭈어봤어요. 목사님, 목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설교야. 그래서 목사는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영성이야. 그리고 성령의 체험이 없이는 우리가 목회를 할 수 없어. 또 어떤 목사님은 관계야 라고 이야기해요. 장로님과의 관계, 성도들의 관계를 잘해야 목회를 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목회 현장에 보내면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바울은 지금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목회 현장에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가 되려면 설교도 잘해야 되고 영성도 중요하고 대인관계가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의 영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제쳐주고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목회에만 임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는 거죠. 우리의 사업이 잘 되려면 뭘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자녀를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저희 딸이요, 중학생이 되었을 때 초등학교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다니더만 중학교가 딱 되니까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갈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갈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 딸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거였어요. 하나님 만나게. 요즘은 라오스가 우기예요. 우기라서 천둥과 번개가요 어마어마하게 야간에 칩니다. 완전히 자는 사람을 다 깨웁니다. 웅쾅쾅 하면은 전부 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뭐지?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니까 엄마하고 같이 잘 때도 있어요. 무서워서. 같이 자고 있으면 아가 그때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천둥 소리에. 벌떡 일어나면서 새벽 2시경에 일어나서 그 천둥 소리를 듣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엄마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야?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야? 엄마 어떻게 하지? 나 준비 안 됐는데. 나 예수님 잘 모르는데. 나 예수님 오시면 나 천국 갈지 안 갈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 딸이 지금 이런 고민을 하는데 목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된대. 잘 안 된대. 성령님도 잘 이해 안 된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 보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성령님이 임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딸에게도 성령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상급이 무엇인지 이 아이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성도를 향해 중보하는 기도가 17절에 뭡니까?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한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성도 안에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며, 그죠?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힘의 위력을 발휘하시는 것들을 알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없으신 우리 청년들은 우리의 삶에 성령이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위력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와,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대. 근데 더 큰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전제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일을 주님보다 더 크신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궁핍합니까? 사랑도 궁핍하고 우리의 사업도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사역도 그렇게 힘있게 파워 있게 나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도 더 큰 일들을 행하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찬송가 뒤에 부를 370장에 보면 1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절에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가 언제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언제 우리의 인생에 파도가 없었습니까? 이러한 두려움을 내가 안고 가느냐 아니면 이 두려움을 주님 앞에 그냥 쏟아 넣어버리냐.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 안에 근심이 없습니다. 내 기도,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는데 내가 전날의 이 한숨이 이제는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처음에요, 제가 라오스 갔을 때 얼마나 부푼 꿈을 10년 전에 갔을 때 얼마나 부푼 꿈을 안고 갔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 이 죽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우상은 무너지고 라오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10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라오스의 예배를 못 드리는 땅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면 이웃나라 태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니까요, 제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안에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되고, 사람을 우리의 궁핍함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들을 믿으니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찬송만 고백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알고 싶습니다. 겉으로 하는 하나님의 그게 아니라 내 인생 깊숙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일어나고 내 인생 깊숙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힘의 위력이 죽어서 천국 갈 때 내가 천국에 갈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위력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들이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자녀 가운데, 나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위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창조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위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력을 인정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정말 기적 같은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찌뿔도 없는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덤비는 강한 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력을 알고 내 인생에 많은 장벽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윗이 그 이긴 것은 다음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을 안다면은 우리의 장벽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면요,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고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 모두 하나님이시래. 그 전제 조건은 뭐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내일 뭐죠? 기도하라 라고 나오죠. 그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다윗처럼 기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업당, 우리의 직장 가운데 내 힘의 위력을 발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까? 주위를 돌아보면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나를 보면요, 찌뿔도 없어요. 찌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저돌적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전진이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가 이 교회가 또 불러주신다면 오면 이러한 고백들, 이러한 신앙 간정이 창조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 창조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돌적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선교 지금 할까요? 예, 지금 잠시 하겠습니다. 처음에 놀이터 한번 틀어주세요. 교회 시간이 어떻게 되죠 지금? 예, 라오스입니다. 라오스 아이들이 지금 우기라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기에 가시면 한번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것들
이렇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오스 소개 한번 올려주실래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려면 우리가 라오스는 인도 차이나의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에 있는데요. 보시면요. 위쪽에 중국, 서쪽에 미얀마, 동쪽에 베트남, 서쪽에 태국, 남쪽에 캄보디아. 라오스가 뭐가 없죠? 바다가 없죠.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아요. 무역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1년에 GDP가 한 2,000불? 2,000불이면 240만 원 1년 내도록 버는 돈이 그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그냥 좀 넘겨주실래요? 잘 안 넘어가네요. 라오스는요, 이렇습니다. 인구가 약 730만, 작죠? 군산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 부산이 한 350만 되니까 한 2배 정도 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1.1배, 우리하고 비슷하죠? 국토가 전부 70%가 산악지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족, 라오퉁족, 라오숭족 이렇게 49개의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여전히 라오스 땅에 들어가면 언어가 통하지를 않아요. 통하지 않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가 불교가 90%인데 한 65%는 불교고 정령신앙이 한 30% 되고 기독교는 한 3% 정도 되는데 포교가 불허합니다. 전도를 하다가는 바로 추방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언어는 라오어를 씁니다. 태국어하고 70% 정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0분이면 태국을 넘어가요. 우리 집에서 30분이면 태국 땅에 가서 태국어로 라오스어로 태국 사람하고 대화하면 대충은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방문할 때 뭐 이렇게 할 때는 늘 그 국경을 육로로 한번 넘어보는 경험들, 그러니까 두 나라를 경험하는 것들을 다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는 시차 2시간인데 이 2시간이 아주 피곤하게 만들어요. 아주 피곤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다음 좀 넘겨주세요. 예, 기온은 평균 기온이 29도, 최저는 15도인데 15도 되면 우리 얼어 죽어요. 파카 입고 다녀요. 시원하다 그러는데 우리는 진짜 파카 입고 다녀요. 너무 추워요. 예, 이 난방 시설이 전혀 안 된 전부 집이에요. 그래서 타일이 밑에 깔려 있고 침대에서 다 사는 생활인데 15도 되면 바람이 창문으로 숭숭 들어오면서 아주 춥습니다. 얼어 죽는 사람도 나옵니다. 최고는 45도, 4월, 5월. 이때는 밖에 나가면 바로 벌겋게 얼굴이 올라옵니다. 뭐 건기는 10월부터 5월, 우기는 6월부터 9월 이렇게 되는데 지금이 7월이니까 지금 우기철이 되어 있는 거죠. 매일 비가 내립니다. 매일 비가 내려. 다음 넘겨주세요. 예, 요거는 주요 도시 비엔티엔, 사와나케, 짬바삭, 루앙프라반. 다음 넘겨주세요. 라오스 사람들은 굉장히 예의가 좋아요. 그래서 꼭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롱업이라는 것을 하고 다 인사를 합니다. 사바이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바이디라고 이야기하고 조금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머리를 이까지 올려갖고 사바이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을 예의 있게 대하는 나라가 라오스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국민석은 대다수가 빈곤하고 그리고 또 불교가 일상생활이 되어 있습니다. 불교가 우리나라 동사무소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사원이 있어요. 태국 여행해 보시면 알겠지만 갈 때마다 그 막 불교 사원들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공산국가입니다. 여기 보뺀양은 괜찮아 자기가 잘못했어도 보뺀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그러면 처음에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아니 지가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컷아웃을 해야 되는데 보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짝너이는 뭐냐면요. 네 지금 10분 후에 도착하겠다면 다음 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라오스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초반에 수도가 고장나갖고 물 고치는 사람을 오전 10시에 오겠대. 오후 5시까지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또 전화해보면 짝너이 또 오는 거는 조금 후에 이렇게 짝너이가 조금 후에거든요. 조금 후에 갈 거야 라고. 조금 후에가 뭐 1일인지 2일인지 저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안 믿어요. 잘.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라. 몇 시에 오는가. 그래 이야기합니다. 다음 넘겨주시고. 진학률이에요. 초등학교
5년인데 80% 이제 진학률이라고 이제 중고등학교 30%, 대학교 2%. 요즘은 대학교를 좀 많이 가는 편이에요. 근데 보통이 이제 시골 같은 데는 초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모홍족 같은 경우는 15살이면 시집을 가요. 그러면 가면 애가 애를 기르고 있어요. 누구냐 그러면 내 자기 애래. 또 임신을 하고 있어. 16살짜리가. 15살이가 임신해 가 있고. 근데 이제 결혼할 때 지참금을 주고 가요. 남자가. 이렇게 얼마를 주고 아이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면 그냥 시집 보내는 그런 형태들이 여전히 시골에는 많이 일어나고, 도시에는 중고등학교까지 다니는 애들이 이제 수도에는 좀 있고 대학교도 많이 다닙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여기 시골 학교 풍경입니다. 이렇게 학교들의 풍경이 이렇고, 또 좋은 학교들은 좋은 학교대로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 예, 저렇게 숭숭 뚫린 저런 데서 공부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목공 잘하시는 분은 저런 거 와서 학교 가서 이런 거 좀 고쳐주셔도 아주 좋은 선교가 됩니다. 못질 잘하시는 분들 저렇게 학교 좀 나무대고 고쳐주면 아주 학생들이 좋아하겠죠. 다음 넘겨주세요. 있습니까? 예,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뭘까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이런데 라오스는 1,500개 교회가 있습니다. 1,5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보다 엄청난데 1,500개 교회인데 마을이 몇 개냐면 8,000, 9,000개, 9,000개, 뭐 여기가 무슨 동이죠? 개정동 이런 게 9,000개가 있어요. 9,000개. 9,000개가 있는데 교회가 1,500개 있어요. 그래서 저 안에 소망이 있어요.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 9,000교회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 마을마다 주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갖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아까 이야기했던 그겁니다. 다음 넘겨주시고. 예, 요거는 아침마다 중들이 나와서 사람들이요 5시 되면 저렇게 나와요. 우리 새벽 기도할 시간에 사람들은 나와서 중에게 이렇게 탁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탁밭을 하고 이런 영상입니다. 다음. 저기 이제 밭이라는 거예요. 밭인데 이게 뭐냐면 조금 무슨 행사가 있고 뭐가 있으면 귀신을 부르는 행사예요. 저게. 아, 내 안에 좋은, 우리로 부르면 성령이겠죠. 근데 자기들로 보내면 귀신이겠죠. 좋은 귀신이 와서 나를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다가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이걸 떴는데 아이들이 벌벌벌 떨어요. 아, 이거 뜯으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 가감하게 가해갖고 잘라버리죠. 그냥 바로 잘라버립니다. 요렇게 이제 모여서 저렇게 예배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저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의 다 왔죠? 예, 라오스는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다음 거 빠르게 한 10분 정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10분 정도만 제가 다음 거 우리 사역에 대해서 잠시만 소개하겠습니다. 예, 인도 차이나 꿈자람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아까 이야기했죠. 수직적인 관계를 내가 똑바로 하고 그 사랑으로 수평적인 관계를 똑바로 하는 것이에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팀으로 사역하는데 우리 팀은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다음 세대에게 꿈과 희망으로 전한다. 인도 차이나입니다. 라오스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인도 차이나에 오라, 컴, 배우잘런 그리고 앤드 나누어라, 쉐어해라. 요렇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라오스의 크리스찬들이 지금 날에 기독교 적으면은 그 친구는 관공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부에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시험난에 기독교 적는 순간 이 친구는 평생의 대가 지불을 딱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기독교 딱 적는 순간. 그래서 당당한 크리스찬 리더 양성입니다. 크리스찬 리더가 영적이 이렇게 성장하고 삶의 성장은 이렇게 되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영적으로는 엄청 충만한데 삶적으로 또 이렇게 안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 이것들을 청년 리더들, 당당한 크리스찬 리더들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 그래서 영적 성장에는 저희들이 이제 복을 받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 넘쳐난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흘렸듯이 우리도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영적 성장을 하는 사역자 교육. 첫 번째 사역자 교육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사역자 교육을 하는데 왜 이걸 했냐면 사역자가 저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저희들이 성경을 배운 적이 없어요라고 사역자인데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인데 성경을 배운 적이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할 수가 없어가지고 호텔 기독교인이 하는 베트남인이 하는 기독교 호텔을 빌려가지고 그 7층에 식당을 빌려가지고 저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라오스에서 보내가지고 제자 상담학교 손준호 목사님 오셔가지고 요렇게 이제 태국에서 하고 세 번째로 우리 저쪽에 친근한 모습 보이죠? 한 분 김경호 목사님 루앙파방에 진짜 처음에 할 때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어디에 써야 되냐 이거 하면 우리 쫓겨나는데 이거 가르치면 우리 추방당하는데 감옥 가는데 이러면서 했고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교사 양성. 요후에 23명을 라오스에서 교육을 못 시켜서 맨 꼭대기에 있는 태국에 아까 그 자리에 가서 23명을 3개월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을 시키고 이 사람들이 각 교회로 자기 고향으로 흩어져서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요 하나하나 전도하는 것들요 하나하나 토시 안 틀리고 그냥 말하게 합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말하게 하니 이게 줄줄 나오는 거야. 그냥 이걸 3개월 동안 훈련시키고 이렇게 시험 이제 같이 저것도 우리 해보고 그래서 나아가서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라오스도 웃겨요. 한 달간은 전도할 수 있는 전도회도 안 잡아요. 그냥 너가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그냥 해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아이들을 만났을까요? 10만 명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10만 명의 아이들. 그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10만 명의 아이들에게 전국 각지로 이 아이들이 다 흩어져서 10만 명의 아이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과 그 동네에서 율동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캠프. 성경 캠프인데 요거 있죠. 요 책을 제가 라오스 가서 신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을 라오스어로 성경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읽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와이프하고 신구약 성경 그 이야기별로 해서 36개 넣어가지고 구약 36개, 신약 36개 이렇게 해서 이거 읽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기 제 인생의 라오스의 선교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저게. 그래서 이렇게 레크레이션을 하고 이 얼마나 아이들 보세요. 얘들 얼마나 보글보글합니까? 시골에 뭐 도시에도 그렇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도 하고 나중에는 우리 아까 앞에 있는 교사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우리 간사들이 와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 아이들이 저렇게 복음에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 캠프가 하루 9시부터 한 2시까지 하면은 구약을 다 읽어요. 36페이지를 다 읽어요. 그림과 함께 있기 때문에 36페이지를 다 읽는데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오늘 뭐 읽었니? 하니까 천지 창조를 3분 동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8살짜리 9살짜리가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3분 동안 설명? 목사도 잘 못하는데 사람도 있어요. 3분 동안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그런 일들이 아까 전도하는 아이들을 교회로 부르고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성경 캠프에 처음으로 교회를 방문하는 아이들이 반 이상인 거예요. 반 정도 30% 정도는 처음으로 교회를 방문한다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교회 건축. 저 교회 있죠. 저 앞에 있는 교회가 저렇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저쪽 교회가 이렇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거는 우리 처남이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지으면 가장 효율적으로 짓겠다라고 한국에서 저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5개의 교회가 건축되고 있어요. 건축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늘 막 말하면요. 이것도 처음에는 뭐 몇 천만 원이면 하겠다 했는데 계속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견적을 받고 깔 것 까고 이래서 또 내어주고 해서 전혀 애누리가 없이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운물사역. 운물사역은요. 시골에 가면 물이 없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상수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물이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우기 때는 그래도
빠르게 물이 있으니까 좀 쓰는데 우기가 아닌 때는 전부 다 물을 길러러 또 가야 돼. 그러면 마을 한 곳에 교회나 학교에 이렇게 해주면 학교에 저렇게 파주면 수도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양치를 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양치를 하는데 바깥에 나오고 앉아 운동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물은 저 가서 가져오고. 그래서 저렇게 해주고 운물을 요렇게 이제 요런 걸 이제 계속 처음에 이제 물을 파면 저런 물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온데 무슨 금강이에요 여기가? 금강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 색깔이. 근데 메콩강 우리가 잘 알죠. 메콩강 무슨 색깔이에요? 저 색깔이에요. 저 색깔. 흙물이에요. 흙물.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런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은 운물을 파면은 먹게도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수 현상이 안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운물은 물길러로 한 5월달, 4월달, 3월달, 3월, 3, 4월에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저 가서 길러오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운물 사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사회적 삶의 성장. 이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전도를 해봤죠. 잘 안 돌아오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착한 행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사람 변했네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그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나눔 사역을 합니다. 한국에서 오는 헌옷, 약품 이런 거 이제 전국의 교회들에게 다 보내고 또한 이제 저런 나눔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케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을에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나눔 사역을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의료 보건 사역. 우리 안에 이제 팀 중에 이번에는 한의사가 한 명 들어왔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전북대학교 나온 간호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저 뒤에 보이죠. 나이가 좀 많으신데도 60이 되셨는데도 저렇게 간호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네들은 이제 처음으로 자기 체중이 뭔가 이렇게 알아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케어하는 일들. 저기는 이제 구충제 아이들이 전혀 이제 세척되지 않는 것들을 먹으니까 안에 회충이 많으니까 구충제 사역도 의료보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장학사역. 라오스의 5개 학교에 36명에게 장학금을 보냅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태국입니다. 저 맨 밑에 있는 태국입니다. 태국의 10명에게 한 학기, 1년 다닐 수 있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미얀마에 10명이 한 학기를 1년을 다닐 수 있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지급하는, 라오스는 매달 지급할 때도 있고 6개월에 한 번씩 지급할 때도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방과후 사역. 라오스는 예체능이 없습니다. 음악이 없고 미술이 없고 체육 활동은 그냥 뒤에 놀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그래 축구도 가르치고 탁구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고 그리고 저게 이제 모든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팀이 와가지고 저 그림을 맨 꼭대기에 있는 아이들, 북한 아이처럼 있는 저 아이들 있죠. 요 아이들 가운데 있는 저 아이들 저 그림들이 하나하나 뭉쳐져 가지고 그림 같지도 않아요. 근데 저 그림이 뉴욕에 가서 전시가 돼요. 뉴욕 한가운데 전시가 되고 베를린에 가서 전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것들이 되어서 건축을 하게 되고 이 축구 골키퍼가 지금 손에 뭘 잡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손에 뭘 잡고 있어요 지금? 슬리퍼를 넣고 자기 축구 장갑이라고 이렇게 슬리퍼를 보고 이게 축구 장갑이라고 슬리퍼를 보고 일본에 있는 한 고등학생이 자기 축구 선수인데 자기 돈 용돈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전부 다 그 용품을 우리에게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다 전달을 했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세요. 예, 비즈니스 사역은 라오스에서 많이 합니다. 저 커피는 우리 팀에서 처음으로 만들고 커피를 우리 팀이 비즈니스 사역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컨설팅을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비즈니스 사역을 하는데 라오스가 비자 때문에 철수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비자 업무도 같이 하며 비즈니스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사업장을 오픈을 시켜줘요.
라오스 내에서. 그래서 우리 팀에서 23개의 선교사님에게 사업장을 오픈했습니다. 커피 사역은 이분이 하시고, 이분은 라오스 농산물을 가지고 바나나를 가지고 그 스낵을 만드는 거 있죠. 그런 걸 만들고, 이분은 라오스에서 처음으로 치공에 이 사업장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는 여기 한국에 와서 이 프레스예요. 프레스, 조그만 프레스인데 아이젠 아시죠? 아이젠을 만드는 공장이 라오스에서 제가 처음부터 저걸 공장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저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군산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저 안경점은 군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저 아이들을 위해서 라오스에 12개의 안경점을 오픈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그래 12개면 뭐 라오스 비엔티엔에 수도에 2개 정도 하고 주요 도시마다 선교 거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8월달 되면 얘네들이 또 다시 들어와서 안경에 대한 이제 또 훈련을 받습니다. 이 아이들은 시흥에 가서 훈련을 또 받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소방차 드는 것들은 그냥 우리 친구들이 다 수입하고 도네이션 되는 것들 다 합니다. 그리고 이주민 사역을 하는데 라오스에 이주민이 4천 명 정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한국의 라오스 교회를 1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산에도 어제 이야기했죠. 어디라 그랬죠? 거기가? 예. 거기에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그쪽으로 보내서 다 그 라오스인들을 사역하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강원도에, 부산에, 뭐 전라도, 남도에, 충청도에 이렇게 해서 전국에 10개의 교회를 만들어서 400명의 아이들. 근데 4,000명 중에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400명의 교회에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5년 동안, 4년 동안 여기서 일하면은 라오스로 딱 넘어오는 순간 얘네들은 이제 라오스 상위층은 안 돼도 중급 정도의 재정을 가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앞에 우리가 비즈니스 사역을 하면서 그 일들을 잘 도와주고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좀 더 풍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이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 다음 넘겨주세요. 예. DSI, 우리가 DSI예요. 드림 쉐어 인 인도 차이나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리더를 양성하고 건강한 라오스 교회를 부흥시키고 도시사역 중심으로 어린이와 청년들의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지역 성김과 지역 생활 환경과 변화에 당당한 크리스찬을 양성하고 우리 안에 10년 안에 해야 되는 건 100만 명의 아이들, 라오스 어린아이들을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100만 명의 아이들에게. 그 다음 또 하나는 10년 안에 건강한 500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DSI 사역은 이렇게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다음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저 말씀 붙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먼저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생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